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3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나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훔은 선지자 이름이죠. 네. 나훔, 엘고스 사람이에요. 엘고스는 남쪽 유다 지방의 한 성읍인 시므온 지역에 속해 있는 마을로 추정이 됩니다. 나훔, 이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고서 그로부터 거의 금방이죠. 예,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의 멸망은 BC 612년에 아수르의 니누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이제 니누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완전히 망한 것은 BC 609년에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는 BC 612년에 멸망을 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BC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의 멸망. 그래서 이 나훔은 그러니까 니누웨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가 멸망당하기 전에 나훔 선지자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의 선포에 따라서 망했어요. 아수르의 니누웨가 612년에. 네. 근데 주된 그 멸망의 원인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수르의 니누웨가 멸망한 것은 교만이죠, 교만. 아수르가 강국이었잖아요. 그 자기가 참 강대하다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주변 나라들을 사납게 잔인하게 죽이고 또 주변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이제 남유다도 있으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고, 네, 이 북이스라엘도 역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그 아수르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팔과 팔 사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팔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것을 줄로 엮어서 사람들을 줄 세워가지고 홀딱 뺏겨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아수르 사람들이었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나 잔인한지는 다른 나라 이제 왕들이 이제 그 나라를 뺏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하잖아, 아수르에게. 그러면은 그 왕들 데려다가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가죽을 뺏겨 죽이고 뭐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 갖고 죽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 아수르 왕들이 항복한 나라의 그러니까 싸움에 진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잔인하게 했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그 아수르가 나훔 선포 몇 년 후에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죠. 자, 그 가운데서 이 아수르가 이제 니누웨가 612년에 멸망이 되는 것은 홍수. 여기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나와요. 물이 막 밀고 들어오는 홍수로 인해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멸망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교만과 부패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우상숭배는 물론 아수르는 처음부터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점점 더 그 우상숭배가 심해지고 태양신 숭배, 그러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수르가. 자, 아수르 나훔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니누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나라에 하늘의 우박과 폭풍과 회리바람, 광풍, 가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갈멜은 저기 지중해 그쵸? 지중해 근처에 그 두로와 시돈 밑에 갈멜 바산은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그죠? 그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쪽에 이제 북부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산 그러면 삼림으로 아주 삼림이 울창하고 그렇죠. 바산 송아지라든지 양 이런 데를 또 이런 거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렇게 풍요하게 살던 곳이 이우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우는도다. 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범람한 물로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을 했습니다. 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곳을 권하는도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사특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에 그 태양신 들어온 것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으면서 태양신 섬기는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태양신 숭배로 들어가게 되면서 태양신 섬기는 걸로 물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랬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곳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 사특한 사람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막 권력을 잡고 이제 사특하게 막 행하면서 힘을 쓰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금방 선동이 돼가지고 금방 따라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결국은 멸절을 당한다 이 말씀이지.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너는 유다, 네, 그지?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그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의 몽둥이로 말씀을 하신 거죠.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일 때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일 때는 아수르 그러면은 그죠?
솔로몬 때까지 뭐 아수르 얘기 못 들어봤어. 그죠? 근데 이제 아수르가 서서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냥 아하스 때, 그죠? 아하스, 태양신을 섬기는 아하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광대국이니까, 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남유다를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 그때는 이제 아람이 또 강국이었어. 그죠?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그때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이사야도 왕족이에요. 친척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랑. 그래서 이제 수도가에서 만났어요. 아침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그죠? 아하스 왕이요. 아하스 왕이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죄인이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마음에 딱 뭘 가지고 있어요? 아하스가 나는 눈에 안 보이는 말씀 안 믿어. 뭘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화려한 아수르 왕의 권력을 믿겠어.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래요? 이러는 거야. 아하스가 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래요? 이제 이 얘기야. 그래도 징조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그죠? 징조를 구하라. 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왜? 아하스의 마음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 그때 사네립이 아니요. 아수르 왕을 의지해가지고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이제 물리치겠다. 이제 이 계산이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사야 7장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주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요. 남유다 안 망해요. 남유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땅에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망합니다. 그러나 뭐야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 말씀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아하스가 아무리 뭐 징조를 안 구해도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유다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안 망해요. 지금 안 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그러나 아하스는 힘든 거야. 왜? 고통을 당하는 거지.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 왕을 의지하니까. 아수르 왕을 불러들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수르 왕을 의지하냐? 아수르는 세네온 삭도다. 그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과 아하스 왕의 백성들의
머리털도 깎고 수염도 깎고 발털도 밀고 아주 짓밟는다 그냥.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하스로 인해 가지고 아주 남유다가 아주 고통을 당해요. 아수르 왕이 뭐 도와준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짓밟어 남유다 백성들을. 아하스 왕도 짓밟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섬긴 태양신이 유다를 망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태양신을 섬겼어요 아하스가.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그러는 거지 뭐. 하루는 아하스 왕을 불러갖고 아하스요 태양신 믿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지? 네 충성을 보여봐. 태양신을 향한 네 충성심을 보여봐. 네 아들 나한테 네 아들 태양신에게 불살라 바쳐. 아하스가 그 말에 따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거절하는 자가 그렇게 아수르 왕이 하는 말에는 아들을 불살라 바치려는데 바치는 거예요. 코가 깼어. 그 아들이 아하스의 아들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는 아하스. 나중에 죽음 앞에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에 살라 죽였구나. 피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남유다는 아주 많게 되고 완전히 망한 거는 아니고 아주 망하게 되는 거죠. 왜? 아하스가 태양신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많게 된다 말씀하셨잖아. 그죠? 근데 그 징조 있잖아. 징조. 남유다는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남유다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망해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 7장 14절이 그러니까 온 인류의 소망이죠. 뭐 그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죄 없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죄가 없어졌습니까? 예수님 표로 영원히. 어느 쪽이에요? 죄가 있는데 간주하는 것입니까? 죄 없다고 간주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 어디 뭐 말씀을 빼고 그래. 요즘에 거듭난 성도, 거듭난 사람들이요. 예수님 표로 죄 사함 받아 본인이 의인 됐잖아. 그지? 근데 죄 없다를 빼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왜 그럽니까? 핍박받기 싫은 거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죄 없다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 없다까지 나와야지 구원받은 거지? 본인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갖고 죄가 없어져 갖고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 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할 때 똑같이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지옥이 두려워 가지고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래서 복음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 전하면서 지옥 얘기를 안 해?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옥 얘기 안 해도 구원 받던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왜?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옥 얘기를 많이 들었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에 영원히 타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제 어 지옥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지옥에 갈까 봐 두려운 그 마음이 있어 가지고 복음 앞에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인제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 가지고 너도 나도 지옥 얘기 안 해? 그럼 그 지옥이 있다는 거를 누가 알리는데요? 얘기를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아 이렇게 빼고 전하잖아. 뭐 "죄 없다." 얘기 안 하고 뭐 그냥 어? "죄를 덮었네." 뭐 이러면서 뭐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그렇게도 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죄를 덮었네."로 끝나. 그럼 덮었다라는 거 예수님의 피로 덮었다. 그 확실하게 있잖아요. 덮어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죄가 없어져야지. 그래야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거듭난 모임에 10년 이상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요사이 그러니까 요 근래에 구원받는 간증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나중에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을 있잖아요. 내가 죄 없다까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죄가 없어져서 성령 받고 천국 갔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뭐 죄를 덮었네 의롭게 간주하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핍박받기 싫으니까 언젠가는 부메랑이 돌아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년 이상을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이제 착각하고 다닌 거야. 거듭난 모임에. 그것도 10년 만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10 년의 세월 울면서 얘기해 울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의인 되었다. 이 말씀 꼭 전해야 돼요. 죄 없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그렇게 아하스를 괴롭게 하고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유다 왕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복음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죠? 이사야에게 도움 요청하고. 그러니까 뭐 이사야나 뭐 히스기야나 다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죠. 이사야가 선지자였잖아요.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아수르 사내립이 화살 하나 쏘지 못해.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 그 돌아가다가 칼아 맞아 죽는다. 돌아가서 본국에 돌아가서 칼아 맞아 죽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대로요. 세상에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이 다 죽어 있어. 아수르 사네립이 눈 떠보니까
한 명도 안 남고 18만 5천이 다 죽었네. 하루아침에. 그래서 아수르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아수르 니느웨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누가 떠달릴 사람도 없지. 또 1위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 뭐 그냥 가야 돼 가야 돼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그냥 아수르를 와가지고 자기가 경배하던 니스로게미아 경배할 때에 큰아들 아드렛멜렉과 둘째 아들 사레셀이 산헤립을 죽이고 도망을 가요. 셋째 아들 에사라돈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BC 714년. 네. 이 나훔서에 선포하기 100년 전 얘기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죠.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시대고 남유다는 우시야 요다마스. 이거 언제쯤 될까요? 요나가. 요나. 요나. BC 785에서 760년경이니까 (759년) 이때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대략 41년인가 2년인가 그죠?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고 이제